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말씀을 좀 암송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네, 암송은 오늘 과제로 드리고 다시 한번 읽는 걸로 암송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분께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거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하자고 했냐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원망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을 내리셔도 무방하죠. 출애굽을 시키셨고 물을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늘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죠.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겪어야 할 어려움이 뭐겠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불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참새를 막 몰아오셔가지고 참새를 먹게 해주셨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비둘기가 얼마나 많고 참새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광야에 메추라기를 내린다는 얘기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몰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앞에 이렇게 쭉 놓는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추라기가 이곳에 서식하는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거쳐서 날아가는 새지 이 밑에 광야까지 와가지고 얘네들이 뭐 먹을 게 뭐가 있다고 뜨거운 태양볕 아래 굶어 죽으려고 여기 오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 모든 부모의 신경이 아이한테 다 가 있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이렇게 집어먹지는 않을까, 또는 배고파서 울지는 않을까, 어떤 필요를 채워줘야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이걸 늘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출애굽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갓 출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분이야 라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사건들이 바로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실 때는요, 그냥 정직하게 그냥 다 이야기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분명히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구한다 하여도 그 주시고 안 주시고는 사실 하나님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대신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분께 맡겨두십시오. 그 주시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그건 월권행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내가 관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가 하는 사업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내 관계는 하나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내 마음 받으셨죠? 그럼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하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 13절과 14,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만나를 주세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6월절도 저녁부터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우리와 조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그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에는 고기를 줘서 배불러 주시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이렇게 할 때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을 차릴 필요가 없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아내에게 그 아내의 로망이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커피와 빵을 데워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꿈이라고 해서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몇 번 하다가 안 한 이유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안 해주면 욕하더라고요. 왜 안 해주냐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 딱 끊어지니까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냐고, 왜 내게 은혜가 없냐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들이 오늘 광야에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는데, 메추라기는 뭔지 알겠는데 만나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묻죠. 그때 모세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만나가 맛없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이거 무슨 맛이야 도대체, 아무 맛도 없이 그냥 입에서 씹히기만 하고 이거 왜 먹어야 되지? 하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에 인간이 섭취해야 될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광야에서 지치지 않고 그들이 쭉 행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이 이 만나를 질리다고 먹지 않는다면, 이 만나가 맛없다고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죽겠죠. 굶주려가지고. 그러니 싫든 좋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이 안 먹으면 죽는 이 모습에서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인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조상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싫든 좋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수님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식인종 같고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완전히 합일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어야만 그 광야에서의 삶을 연장하고 생명을 연장해 나갔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게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 이들의 배고픔을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해결했듯이 우리의 이 공허,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이 결핍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서 신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신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아니 하나님이란 단어 안 써도 좋습니다. 창조주, 무언가 만든 창조주 없이 이 세상이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자연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랜드 캐니언 가서 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알프스 같은 대산맥에 올라가서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예?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거대한 자연의 광경 앞에서 그 경외함 앞에서 이건 정말 신의 창조물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고백들을 제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자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만 봐도 그래요.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폭발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 번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이 다양한 이 다양함을 그냥 발전과 진화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측 중에 억측인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 사고, 생각들이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왜요? 자유를 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억압하는 것 같고 내 상상력을 억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언가 눌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 문명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거기가 더 윤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윤리적이지 않고 오로지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국 멸망 앞에 놓여져 있는 노아의 때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그 썩어 있는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는 자유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어젠가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얘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만큼만, 사용할 만큼만 주시겠다.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씩 거두라고 그러냐면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얘기하죠. 한 오멜. 한 오멜이라는 얘기는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액체적으로 하면 한 2리터 통에 들어갈 정도가 될까요? 1.5리터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사이즈가 한 오멜이거든요. 그렇게 거둬라. 그리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도 거둬라.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씩 거둬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믿음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나 자신을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절제가 뭔지 아세요? 식탐이에요. 먹는 거 절제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다이어트예요. 이 먹는 거는요, 이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한 하루 굶어 보셨습니까? 한 이틀 굶어 보셨어요? 그 냄새만 맡으면 막 눈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왜 더 많이도 안 주고 이 덜도 안 주고 딱 그 필요한 만큼만 딱 주셨는가? 그렇게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얘기해요. 이 탐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결국 반드시 이 탐욕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썩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게 탐욕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 이 얘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라고 더 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많이 준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해서 넌 돈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너는 조금 복음 더 쉽게 들려줄게 하고 쉽게 다가오는 그게 아니고 너는 헌금을 조금 덜 했으니까 너는 조금 더 고생해야 되겠다. 넌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넌 조금 더 힘들어야 되겠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을 제가 왕왕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의 척도일 수 있어요? 그럼 사기쳐가지고 남들 돈 싹 끌어모아가지고 헌금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돈을 많이 한 사람은 참 부끄럽지만 직분도 빨리 줍니다. 돈 많이 내고 교회에서 조금만 얼굴 보이고 봉사 조금만 하면 금방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는 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낼 돈이 없지만 주님 앞에 간절한 그 간구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목하지 않고 교회 직분으로 서지 않는 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그러니 직분 받을 때 돈 내라고 하죠. 그러니 직분 받을 때 얼마씩 걷어가지고 교회에 헌금해야 된다고 이런 헌금을 해야만 직분을 받는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좋은 전통일 수 있어요? 이건 전통 아닙니다. 이건 변질된 거고 왜곡된 거죠. 이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그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헌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런 전통은 지켜야죠.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미 복음에 대한 모든 값은 지불되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 하면은요, VIP 자리나 뭐 VVIP 앉는 자리는 막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레귤러석이나 이런 데 가면은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차별이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차별이 있는 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헌신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교회에 돈을 많이 내는 순으로 직분을 주고 교회 일들을 결정하는데 돈을 많이 내는 순으로 발언권을 주는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두에게 똑같이 아무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차등하지 않으시고 주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변질돼도 너무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둬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 오멜씩만 거두면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런데 더 거둡니다. 아니,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겨둬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그거 조금 더 남겼다고 그거 뭐라고 하시겠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거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닐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더 거둔 것 갖고 지금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또 먹을 거 남겨놨다고 지금 썩어가지고 이거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뭐냐면 더 거두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남겨놓았던 그들의 의중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남겨놨겠습니까? 염려 때문이죠. 내일 안 주실까 봐.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매일매일 한 오멜씩 줄 테니까 남기지 마라. 그 다음에 더 거두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일 먹지 못할 거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결국에는 의심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결국에는 그 의심이 쌓여서 불신까지 이르게 된 게 오늘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니, 있다는 거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압니다. 저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 삶에 나를 위한 보험 하나는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한 보장책은 내가 좀 하나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왕왕 있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믿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못 믿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질문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보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게 막 돈을 이만큼 갖다 주시는 분도 아닌데 그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죠. 집에서 울고 있는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해결해 주지 못하시면 하나님 아니죠. 죽은 분이죠. 뭐하러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 근심과 염려까지도 주님은 내려놓고 오늘 내가 만나줄게. 오늘 매출하게 줄게. 오늘 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만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에 이 열매가 없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는지를.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그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자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염려와 의심, 근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아니 이미 채워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풀리지 않는데 숙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내 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면서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염려와 의심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아니 이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